같이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아멘. 일단 오늘은 제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학위를 2008년에 마치고 2009년 2월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신대원이라는 데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은 09년부터 해서 세번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입시를 거의 고시처럼 좀 오래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입시가 딱 끝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이제 뭐 하지? 이거랑 두 번째가, 나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뭘 채워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가서 학업이라는 부분들, 특히나 그냥 성경만 읽었으니까 이게 왜 성경이 이런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수업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하는데, 오늘 제목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나도 다른 친구들 고민하듯이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앉아서 고민을 했죠. 어떤 사람이 좋을까? 뭐 외모를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은 뭘 재력을 생각해야 될까? 하고 막 고민하고 한 2달 지났을 때인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전도사인데 전도사하고 싶고 목사하고 싶다는 사람인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겠냐? 다른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책을 막 뒤졌어요. 입시하면서 봤던 성경책들, 혹시 여기 좋은 말 있나? 좋은 말 있나? 막 찾아보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저희는 신구약을 70개씩 하고 한 149절 정도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외우고 있는 구절 중 하나였는데, 처음에 외울 때는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지? 그게 뭐 어머니 따라간다니까 뭐 중요한가 보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면서 봤던 느낌은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이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 이 룻이라는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룻기는 저희가 보는 성경 말고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들이 있고 그 뒤에 룻기가 있어요. 그러면 잠언 뒤에 룻기가 있는 이유를 봤더니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열어봤더니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1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옵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은 쉬운 성경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쉬운 저희 성경책 말고 조금 쉬웠던 세번역이라는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멘. 룻이 왜 써있나를 찾아봤더니 잠언 31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 현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
참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예로 룻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룻기가 몇 장 안 되거든요. 1, 2, 3, 4장 하면 끝납니다. 페이지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룻기를 다시 천천히 읽어보는데 룻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저희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으니까 그 모든 성경책보다 가장 먼저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책. 그리고 룻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록된 만큼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되게 싫어하고 여자도 되게 싫어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거를 기록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자였고 저희 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게 사람을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만 사람으로 치던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을 중심으로 성경책 하나가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까? 그리고 왜 성경책은 현숙한 여인으로 룻을 지목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봤었는데요. 이 룻이 처음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베들레헴에서 룻이 살고 있던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가족들이 그 현지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나옴이라고 했던 원래 갔던 어머니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들이 죽었는데 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 사람이 룻기상에서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물건을 떼오고 우리나라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들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혼자 남게 되니까 혼자 못 살겠다고, 난 더 이상 이 나라를 못 살겠다고, 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룻기의 기본 뿌리가 됩니다.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 룻기에서 무서운 가장 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룻은 그 당시에 모압 여인, 현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오늘 봤던 본문처럼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던 어머니를 내가 꼭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와 함께하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유대인들은 정말 여자를 싫어합니다. 아니 여자를 물건처럼 대했던 그 시대입니다. 이게 그 구약 시대에 그 초기의 시대인데 그때 그냥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자들을 볼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객, 고아, 과부는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룻은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 모압 여인으로서 객이 되고 지금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고아가 되고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도 됩니다. 이렇게 다 걸려있는 룻이 단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 보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그 먼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룻의 고백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룻기가 생성될 수밖에 없었던,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곧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1절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봤던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머니가 저희가 사사기에서 봤던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쟁에 이겼다더라, 이 말만 듣고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던 그 라합을 어머니를 두고 믿음을 잘하고 신앙생활했던 보아스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하나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너희는 이만큼만 가져도 돼. 내가 많으니까 이만큼만 해도 돼 하는, 지금 아동부와 유치부가 같이 하고 있는 공과에 보면은 지금 10월달은 배려입니다. 내가 가져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으니까 나눠주고 배려하고 섬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종들에게 막대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통 주인이 와서 하는 첫 마디는 그겁니다. 많이 뵀냐고, 많이 걷어들였냐고, 언제쯤 끝나냐고. 보통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재촉하고 다그치면서 내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데, 보아스는 와서 인사하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쳤더니 받아들인 종들도 인사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 당신에게도 복이 있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 룻기 가운데서 놀랬던 첫 번째는 룻의 믿음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가 만났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믿음 또한 절대 가볍지 않고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구절, 방금 제가 성도분들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와 출애굽기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너희 혼자 사랑받고 너희 혼자 갖고 너희 혼자 나누기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단지 여자뿐만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모습으로, 이상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성도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갖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전에 그랬잖아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종은 절대로 주인과 같이 누릴 수 없고 주인과 같이 자유가 없고 단지 가진 것 내에서, 자기한테 맡겨진 것 내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땅을 나와서 땅을 얻게 되고 지주가 됐어요. 내가 받아오던 게 항상 구박과 핍박과 아픔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된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공의와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의란 부분을 같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룻이 오늘 룻기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자체가 경외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경외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귀하고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답고 그 사람이 실력이 출중하고 뭐 이런 어떤 스펙들이나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혹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나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사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지 내가 어떤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나 어떤 만나기 어려운 사람 만나서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멀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 선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단히 가까이 가려고 한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에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받는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노력할 때마다 그 믿음과 그 실행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이 경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한 가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서로 간의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서로 형제 간에 또한 우리 가족들 공동체 간에 흐르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인내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들끼리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만났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데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고 괜찮아요, 힘이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람을 향한 배려일 수 있지만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심을 알게 됐을 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어쩌면은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보다 더 편하게 혹은 내 안에 갖고 있는 가면들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감추고 있고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 가족을 믿고 내 가족이 내 진실을 알고 나에게 힘이 돼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에게 이런 가식 없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진실하게 대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나 내 아픈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 이만큼 아프니까 나를 봐줘 라고 이렇게 내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큼 힘들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저 성도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내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대하는 것. 아까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인사에 대해서 종들은 진심으로 보아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이 진심이 되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하는 인사가 진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그런 진실함으로 대한다면은 어쩌면은 저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 간의 진실함으로 대하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가장 좋은 이상향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자매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이런 이상향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가야 될 가장 좋은 이상향적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사랑과 이 두려움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그냥 단지 두려움으로 아버지는 나를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으로 두려움으로 경외가 아닌 그냥 막연한 공포로 느낀다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자녀들이 다시금 부모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혹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어쩌면은 바울이 이 본문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으로 같이 써졌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혹은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통하여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와 그 구원으로 또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는 이 본문, 방금 읽었던 에베소 본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결과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 사회처럼 썩어져 가고 말라져 가서 물고기도 살지 못한 동네가 아니라 저희 안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이 시흥 목감과 새로 저희가 들어가는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과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교회 사람들은 나오기만 하면 웃더라. 교회만 갔다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저 교회 사람들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 이렇게 교회가 좋은 모습, 좋은 영향을 끼치려면은 저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고 또한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야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저희가 함께 짧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먼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제가 강조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들, 이것을 위해 어떤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는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신앙을 선택해서 왔던 사람이고 보아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잘 갖춰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경외함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런 마음들이 잊혀져 간다면은 내 안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더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정말 보호주시고 정말 감사함으로 저희를 채우실 것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떠한 사랑이나 어떠한 믿음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내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랑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사랑이 내 가운데 떠나가지 않았었는지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사랑들을 지키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택함으로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그 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귀한 자녀로서 주님, 내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 함께 설교 듣는 저희 성도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힘이 되어 주시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얻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전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주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의 자녀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뿌리고 영향을 끼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함을 대하는 것.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경외하여서 두려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가운데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와 가족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를 만나는 그 누구도 정말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주변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대하는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저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지친 사람 그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힘입어서 다시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안에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이렇게 연약함으로 나아가지만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